옛날에 어떤 성자가 있었는데 이제 하루는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희들은 어두운 밤이 지나고 새날이 밝아왔음을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 질문을 들었던 제자 중 하나가 대답했습니다. 동창이 밝아오는 것을 보면 새날이 밝아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이 정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스승은 이제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다른 제자들이 이제 묻습니다. 대답합니다. 창문을 열어보고 사물의 형체가 이제 드러나면 그게 새날이 밝아온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도 이 성자는 또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속된 질문을 했지만, 계속된 답변을 했지만, 이 성자는 계속적으로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자들이 스승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어떤 상태가 되었을 때 새날이 밝아온 것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 성자가 대답한 것은 너희들이 밖을 내다봤을 때 지나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너의 이웃으로 느껴질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으로 느껴질 때 그때가 바로 새날이 밝은 것이다 라고 대답했답니다. 여러분, 옛날 성자들이나 또 스승들이나 철학자들은 좀 엉뚱한 그런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선문답처럼 엉뚱한 질문을 던져놓고 진리를 깨닫게 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과학적인 지식이나 또 합리적인 어떤 생각,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면 깨달을 수 없죠. 이럴 때는 깨달음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때 육의 눈의 한계를, 또 우리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영의 눈이 열리고 또 진리의 눈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있는 것 그대로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떨 때는 있는 것을 새로운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매일 보던 보잘것없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일꾼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또 존귀한 일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나분한 일도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의 질서를 유지하는 가치 있는 일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람들을 대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때부터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그때까지입니다. 성도들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를 기다리는 때, 이때가 마지막 때이죠. 제자들 관점에서 보면 승천하시면서 당부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사명으로 받아서 사명을 감당하는 시기, 이 시기가 바로 마지막 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세우고 확정시켜 나가는 그때가 바로 마지막 때입니다. 이런 시기에는 마지막 날이 가까웠음을 알리기 위해 여러 가지 징조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 징조는 6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인데요. 5절 말씀, 6절 말씀인데 보시면 미혹하는 자들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인 척 하며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하여 자신의 입속을 채우는 각종 이단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징조는 7절 말씀인데요. 난리의 소문이 들려옵니다. 민족과 민족이 싸우고 또 나라와 나라가 싸웁니다. 기근과
또 지진과 이런 재난의 소문들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징조는 9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당합니다. 그런데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됩니다. 핍박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믿지 말라고, 복음 전하지 말라고 핍박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핍박을 받는데도 복음은 전파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또 믿지 않는 민족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징조는 14절부터 23절 말씀까지인데요. 보시면 환란이 일어납니다.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큰 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다섯 번째 징조는 24절부터 27절 말씀이에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게 됩니다. 천체에 대변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십니다. 또 우리 성도들은 땅 끝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이 사방에서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는 곳으로 모여들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이 가까워지면 이런 징조가 나타날 줄 미리 아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르쳐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일들을 깨닫고 당황하지 말고 더 믿음으로 대비하라 라는 뜻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1년 후에 세상이 멸망한다 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고 자포자기하며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짐을 싸서 산으로 들어가서 그냥 조용히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겠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벌어놓은 돈들 다 써버리면서 또 탕진하면서 또 방탕한 삶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또 자기 나름대로 이 마지막 때를 대비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이런 징조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더 믿음으로 살아가고 또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서 또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라,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징조가 일어나는 세상, 이런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세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 토양입니다.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할 또 세상입니다. 말씀 듣고 실험하며 싸워나가야 될 그런 세상입니다. 믿음으로 부딪히며 이겨내야 할 그런 세상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 전하며 사랑으로 섬겨야 할 그런 사람들이 사는 세상들이지 않습니까? 사실 징조 중에 가장 중요한 징조는 세 번째 징조입니다. 핍박을 당하지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이 징조가 바로 우리들의 삶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맡은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지금이 어떤 때인지 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23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28절, 우리 27절까지는 징조에 대해서 쭉 말씀하는데요. 28절 이후의 말씀은 사실은 이 징조들을 종합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읽진 않았지만 28절까지 함께해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8절 말씀 보시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안다는 것입니다. 29절 말씀도 보시면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끝에 보시면 이제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 이 마지막 날이 가까운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32절 말씀을 보시면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천사들도 모르고 또 예수님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아시고 계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 이 마지막 날은 반드시 있는데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부터 지금까지 미혹하는 자들은 있어 왔습니다. 난리의 소문은 끊임없이 들려왔습니다. 피탑도 있었고 복음도 전파되었습니다. 환란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믿음의 선배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웠음을 알고 더 믿음으로 살아왔고 더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 더 열심히 사랑으로 섬겨왔습니다. 그때마다 믿음의 선배들은 느슨했던 믿음을 다시 조이며 더 긴장감 있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징조가 나타날 때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음을 알고 더 긴장감 있고 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미리 징조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의도를 잘 파악하고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결국 깨달아라 이런 뜻과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이든지 밤중일는지 가구울 때이든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니라.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징조에 대한 말씀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사실은 다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미혹하는 자들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하라는 것은 잘 살피라 이런 뜻이죠.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은 성전을 보고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자부심을 느끼며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 성전 어떻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바램과는 정반대로 다 무너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이 성전의 겉모습을 바라보며 자랑 삼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속에 일어나는 부패한 일들 또 불신앙적인 일들을 바라보면서 다 무너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의하라는 뜻은 겉모습만 보지 말고 그 이면에 있는 본질까지도 바라봐라 라는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혹한 자를 만났을 때나 유혹하는 자를 만났을 때나 또 낙심할 만한 그런 일을 만났을 때도 화려한 겉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까지 탐욕이 있는 그 본질 추악한 본질까지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서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들려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흔들리지 말라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믿음에 적용해 보면 처음 우리가 가지고 있던 믿음, 이 믿음 흔들리지 말고 계속 유지하면서 발전시켜라 이런 뜻이잖아요. 또 9절과 10절 말씀 보시면 핍박을 받는데도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징조가 나타납니다. 그런 징조가 나타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 징조가 나타나는 그런 근본적인 이유는 성령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핍박을 받는데도 끝까지 견디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이유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 우리의 입술을 주관해 주셔서 할 말을 하도록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핍박이 있지만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이 징조가 있을 때는 또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서는 환란이 일어날 때 또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감하다는 것은 조절하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환란을 당할 때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조절하여 또 극복할 수 있도록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모든 환경을 조절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들을 보시면 사실은 겁이 납니다. 두렵고 떨립니다. 미혹이나 또 전쟁에 관한 소문이나 핍박이나 환란을 생각하면 겁나고 또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죠. 하지만 이런 것들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우리와는 별로 살아가야 할 그런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섬겨야 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될 그런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하신 일들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우리가 다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입성하셨습니다. 이 백성들이 나와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왕으로 입성하실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제까지 숨겨 오셨던 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선포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 다음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또 청결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로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심으로써 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날에 관한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 나라가 서 있는 토양이 바로 마지막 때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도 이 세상 속에 서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서 가르쳐 주십니다. 또 6월절 성만찬을 행하셨는데 그 이유는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아서 보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공급해 주셨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로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확신을 심어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떡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런 다음 십자가를 지셨는데 십자가는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을 만드셨다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고 왕이 되신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 마지막 때를 경영하십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는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닙니다. 두렵고 떨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의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강으로 또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희락과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미국의 그 애리조나 주의 코오 산맥에 보면 붉은 하강암으로 된 큰 절벽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50m 정도 되는 절벽이 있는 그런 협곡이 있는데 그 협곡 안에 종려나무 숲이 있다는 것입니다.
식물학자들은 어떻게 열대 식물이 이런 척박한 바위산에 있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 바위산 안에 종려나무 숲이 있고요. 그것도 하루에 2시간밖에 햇빛이 들지 않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무성하게 자라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학자들이 수년 동안 연구했습니다.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종려나무가 살 수 있는 그 열대나무지 않습니까? 이 아열대 나무들이 살 수 있는 이유를 밝혔는데 그 결과가 놀랍게도 바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계곡의 암벽이 충분한 햇빛을 반사해 주었고 또 하루 동안 따뜻한 열기를 머금고 있었기 때문에 이 나무들이 잘 자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들 바위 때문에 너무 척박해서 종려나무가 살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들 엄지이기 때문에 너무 추워서 종려나무가 살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바위 때문에, 이 엄지 때문에 종려나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때에 나타날 이 징조 때문에 믿음으로 살기 힘들고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징조가 있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조절하고 이끄심을 더 풍성히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더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 때문에 더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마지막 때에 나타날 여러 징조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 이면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오히려 우리가 맡은 사명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핍박이 있어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또 복음을 전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갑니다. 들려오는 소문들, 또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상, 또 언론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접하는 많은 소식들이 마지막 때의 징조임을 우리가 압니다. 이 징조만 생각한다면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겨우겨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를 돕고 계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또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동시에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때문에 이 마지막 때를 더 보람있게 보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더 사랑으로 섬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더 행복하고 더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복음을 전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